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러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새해 여러분의 새 삶을 축하드립니다. 내가 함부로 쓸 때도 많았던 지난 한 해를 말없이 받으시고 또다시 깨끗한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새해 우리의 삶이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우리 샘물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다윗의 고백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래요 라고 고백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세상에서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만 두렵고 무서워도 쩔쩔매는데 다윗은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생동감 있는 모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생동감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은 고통입니다. 그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빛이 비치면 환하게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밝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계시록 22장 16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보십시오. 하반절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지난 밤중이 깜깜했을지라도 새벽이 되면 광명한 별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어두움이 서서히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흑암과 절망 가운데서 빛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매일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즉 주님의 빛 안에 거하며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어둠 가운데서 활기를 칩니다. 범죄자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하고 나면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노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밥을 먹으라고 해도 먹기 싫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세상 살다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지요. 그 죄책감 때문에 예배드리러 안 오려고 하고 또 하나님 얼굴을 뵙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여 사함받으면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기쁘게 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려 보십시오. 의기소침해지고 매사에 생기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면 모든 죄가 깨끗해져서 기뻐하며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밝은 곳에서는 모두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정전이 되면 깜깜한 상황에서 더듬거릴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밝은 빛이 비추면 우리는 생기를 얻고 활발하게 기운차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운 자, 마음이 우울한 자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생기를 되찾게 되고 활발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어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동감 있는 삶,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고백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체험하면 우리는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상반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도 되십니다. 어디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어 출애굽하여 이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만 홍해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 앞에서도 구원해 주셨고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을 때도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범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에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에서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욥기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6가지, 7가지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재앙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전쟁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욥기 5장 20절 보십시오. 기근이 닥치면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전쟁을 만나면 칼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기근 때의 죽음에서나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들고 물질에 쪼달리고 정말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고 어떤 때는 정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살 의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가난과 궁핍함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82편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악인들의 손에서 건진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왜 가난하고 궁핍할까요? 물론 게을러서 또 잘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악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평등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납니까? 부익부 가진 사람은 더 부를 누리고 빈익빈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따지고 보면 가진 자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못 가진 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가난한 자가 고통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들은 흥청망청 함부로 쓰면서 직원들이나 또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이나 또 고용하는 그런 노동자들이나 일꾼들에 대해서는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시든 또 사람을 건드리는 일을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 혼자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을 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우리 업체가 되고 사업체가 되고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 또 남편을 잃은 과부들, 물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라도 때로는 불경기로 가난해질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하여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죄악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고통과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많이 개발되지만 의학과 의술과 의학으로 우리 병을 다 고치지 못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기도하며 병원 가고 진찰받고 치료받고 해야 되지만 병원에서 안 되는 거,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치유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경기와 실패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성도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아주 간단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을 보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자 보세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만 이렇게 신음소리만 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빛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체험하면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래요? 우리는 죽을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굶어 죽을까, 또 해를 당해서 재앙을 만나서 또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내가 죽을까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나를 싸서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위기를 만나고 아무리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왜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립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습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신 것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해에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는 어떠하시며 위대하시며 무엇이 많으시며 무엇이 무궁하도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위대할 수 있고 능력이 많게 되고 지혜가 무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낙심하거나 위축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셔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며? 여러분 피곤하지요? 참 힘들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고 힘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해 직분자들이 임명받는데 힘드시죠? 힘듭니다. 식당 일도 힘들고 이 추운 날 아침에 일찍 와서 차량 운행도 힘들고 안내도 힘들고 여러 가지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대도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라고 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절망과 무기력하면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죽이려고, 또 나를 통해서 유익을 보려고 악인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덤빕니다. 그럴 때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들을 쓰러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여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고백입니다. 적군이 침략해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우리 교회 표의 핵심 구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모인 무리가 다 어때했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만나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죠? 하나님 보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이시요 구원이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들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새해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욱 새해에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는 더욱 생명력, 즉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